하나님의 말씀을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제하에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습관화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새로움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일까 생각을 해 보면서 새로운 것을 찾는데 늘상 보는 문제, 있는 문제, 먹는 문제, 가지는 그 소유의 문제들이 거의 한정적인 것들이다 보니까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적인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루한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되어지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과연 새로운 생활이 되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 이야기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반복되는 생활이 지루해서 멀쩡하게 집을 놔두고 가정을 이탈해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몸을 은신해가지고 소위 주상성자라고 하는 말처럼 기둥을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자기의 삶의 터전을 삼습니다. 터전이라기보다는 고립이지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순례자들에 의해서 던져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평생 살아가려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도 새롭고 경건하지는 못한 생활이 되었습니다. 네, 요즘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도시 문명이 화려하고 복잡하고 가난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캠핑카를 만들어서 나 혼자의 그런 특별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자연인에 대한 것, 또 개인이 집을 이탈해서 혼자 독립된 이 생활을 하는 것들에 대한 이 방송이 인기리에 방송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 어디에 새롭고 깨끗하고 온전한 환경이 있겠습니까? 다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단점이 생기고 저렇게 살다 보면 저것이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은 정말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이 지구상에는 새 것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롭게 사는 비결을 아주 신비롭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 변화가 아니고
마음,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이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설명하거나 표현하기 어렵지만은 이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지칭해서 무엇과 같다고 했느냐면 이방 사람과 같은 것이다.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을 제한 사람들을 의미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방인이라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심령적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진 사람을 새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실체를 말하고 있는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사람 이전에 옛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이 본문 다는 안 읽었습니다마는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허망한 자라. 옛사람은 허망한 자라고 말했어요. 이 허망한 자라고 하는 17절의 말씀은 계약은 했지만은 계약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삶을 허망하다라는 뜻으로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이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결혼을 했어요. 그럼 결혼을 했으면 생산도 하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화평이 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지만은 사랑도 없고 평생 같이 살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온 인격과 마음과 정성이 나가서 자기 생명까지도 쏟아 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허우적거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었는데도 정성이 없어요. 음식을 대접했는데도 거기에 이제 사랑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수고를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도 거기에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희생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어둠이 깃들었다. 옛사람의 존재 양식으로 지적 어두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총명이 흐려진 것이에요. 내 눈이 밝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밝아도 빛이 없으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두워진 지성과 총명을 잃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8절에 가서는 옛사람은 무지하다고도 했어요. 이 말은 죄가 왜 발생하느냐, 무지해서 죄가 발생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에 그 못 박는 자들은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자기네들이 권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자기네들이 정말 이 조직이 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무엇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모르기에 짓는 죄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한창 정직하게 살고 인격을 쌓고 젊은 날에 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연구하고 내 인생을 설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젊음의 날에도 우리는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이런 생각들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젊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소중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도덕적 측면에서 무지를 죄와 동일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무지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18절에. 마음이 굳어져서 아예 돌이 되어버렸다. 들리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마음을 구약에서 강팍해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팍해졌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고 순종할 수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경직된 인격이 되어서 그만 삶이 피곤해지고 이 피곤한 삶이 연속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에는 감각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감각 능력이 없어져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아주 특별한 용어이고 완료형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무감각해졌다. 죽은 자와 같다. 슬픔도 기쁨도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 옛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총괄해서 19절에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방림했다. 이 방림이라고 하는 말은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사람 되기를 포기했다.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차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차가 외형도 좋고 색상도 좋고 모든 구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차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차는 사고만 유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이 브레이크가 있어서 우리 인간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절망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허무와 시리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성경은 방림된 상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한 생활로 치닫게 되어지는데 영적 상태로 보게 되면은 이미 죽은 것이고 그 상태는 옛사람의 모습이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소돔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 소돔성이 망하는 기록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이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이 새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24절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사람이 새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 새로워지라는 것도 아니고 결심하라는 것도 아니고 성결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가 복음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있다. 내가 나를 지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지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 거룩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중생도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깨닫고 결심해서 새 사람 되는 거 보았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대로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누구 나와보시라고 하세요. 가만히 보면 자기 지성으로 뭘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깨끗하게 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구별되게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 자체가 교만이 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사람만도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 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합니다. 선을 생각한다가 위선자가 되고 의를 생각하다가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어떤 때는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방탕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이 어려운 사건들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욥을 통해서도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욥이 많은 고생을 하고 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지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니 깨끗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음받은 존재로 이제 새 옷을 입듯이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어지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아버지의 그 용서하심과 아버지의 베풀어 주시는 바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거기에 감사해서 살란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분배받아가지고 탕진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오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내가 직장 하나 얻지 못하고 이렇게 돼지 먹는 지엽 열매 먹으면서 살 필요가 있느냐? 아버지 앞에 가서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이렇게 사정이라도 해보자. 가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지만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할 때 아버지는 그를 영접하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고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주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아들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그 용서와 긍휼, 아버지가 준 그 엄청난 새 옷을 입고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자랑할 만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으로 살게 될 때 교만할 것도 없고 우리가 목에 힘줄 것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 새 사람을 입으라 하면 그 입으라는 대로 있는 이제 내 자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새롭게 된다고 결심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도 해봤지만 여러분 뭐 됩니까? 결단코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패가 와도 그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고 질병이 와도 그것은 내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고 나를 성결케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수용하는 자세, 새옷을 입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옷은 신분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옛날에는 양반의 옷이 있고 또 종에게는 종의 옷이 있고 주인에게는 주인의 옷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볼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그런 모습으로 감사 감격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만 깨끗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진리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